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마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부재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습관과 삶을 다시금 되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동시에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조급해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이 기간은 40주 40야, 즉 40일의 기간이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달 정도가 넘어가는 시간 동안 자신들을 이끌었던 리더인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일함 그것들이 중요했었던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어떻게 보면 제사장 또 선지자 혹은 마술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40일 동안 캄캄 무소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 앞에 갈 신,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그들과의 동행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40일이라는 시간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40주 40야이라고 하는 그 40일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지만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길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2022년을 시작으로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12일째 되는 날인데,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라는 한 나라의 존폐가 걸려있는 일이고 40일은 이 1012일의 기간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날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시며 그들과의 동행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한 것이죠. 문제는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이 되어야 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그 아론이 이 요청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백성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였으나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아론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절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금붙이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 사람에게 받았던 금붙이들을 모아서 이제 금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아론은 이것을 주조하여서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송아지가 풍요와 힘을 상징했습니다. 애굽에는 프타 혹은 아피스라는 소신이 있었고 가나안 땅의 바알 신도 소를 상징으로 쓰고 있는 이방 신입니다. 이 신들 모두 강한 신으로 혹은 풍요의 신으로 혹은 창조의 신으로 여겨졌던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왜곡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도 풍요를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주고 창조의 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이 이방의 신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소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소로 만들어진 금 송아지를 보고 신상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보고 아론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이방인의 방법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6절인데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한 제사의 형태입니다.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공동체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예식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화목제는 본래의 의도와는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행동으로서 변질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뛰놀며 춤과 음악 그리고 성적 타락을 포함한 의식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단순히 기쁨의 춤을 넘어서 종교적인 열광이나 이교적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순결한 경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를 하였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예배와 제사가 금송아지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영적 간음을 하였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되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모세의 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들을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 말씀을 하시며 선을 그으십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단절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낳게 되는 일인 줄 우리가 알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절을 통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모습, 그 완고한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로운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모세의 후손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단순하게 그 지도자를 넘어서 백성을 위한 그런 기도하는 자, 중보자, 예표적 구속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되죠. 대신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과 은혜 그리고 구속사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인 줄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심판과 긍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적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간구합니다. 11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꺼내준 그 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산과 광야에서 죽이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렇게 물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언급하게 됩니다. 13절인데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땅과 자손과 축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그때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회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죄의 모습들을 버려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민족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동료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셨지만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의 죄를 버려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버려내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간구하며 내 옆에 있는 자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